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얘기 한번 해봐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치와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는데,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게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꼭지가 아니니라. 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할 거, 오늘 설교는 뻔하다. 근데 뻔하지 않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서를 맡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예배 부서를 맡은 사람들은 다음 주일 예배에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미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주일 예배를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가령 이제 제가 늘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성 아파트가 갑자기 부자가 됐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가 됐는지 차가 너무너무 늘어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는 항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예배당 앞에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입구에다 차를 2대를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일피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갖다 파킹을 해버리게 되면 주일 아침에 차 댈 데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요. 제가 전에는 6시경이면 주일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은 6시 반을 좀 맞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6시 오니까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시 반에 오면 한두 자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은 6시 반에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때에 필요한 물자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최초의 복음이 나오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래요. 그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진행합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상징과 율법과 그림자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다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감당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하게 되면 대충 하게 됩니다. 대충
똑같은 일을 해도 말입니다. 대충 하는 것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예배위원장님이 부탁을 했어요. 토요일날 되게 되면 주일날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다 돌리라고. 돌려서 아무개 오늘 헌금을 봉헌한 자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준비하고 아무개 기도 맡은 사람이고 아무개 이렇게 다 미리 다 준비를 시켜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본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인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인지 그걸 반성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고쳐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무엇을 하게 되면 항상 인본주의가 되죠. 자기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 받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잘못되어지거든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사실 그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금년에 부흥회 하기로 했어요. 매년 2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죠? 매년. 그때 딱 하는데 올해는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찜을 대고서 약속을 했던 그분이 이제 다가와서 확인을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월 마지막 주로 옮겨졌습니다. 4월 마지막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도 준비가 미숙하게 되면 그런 차질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되 특별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도 준비해야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기도로 다 준비해야 합니다. 구역을 섬기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역 모이는 장소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미리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약속된 자리,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준비하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원해서 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 자원해서 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효율이 있게 됩니다. 똑같은 일도 마지못해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감당하게 되면 효율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자원해서 합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아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깨달아져야 하고 날마다 기억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되새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자원해 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 하다 보면 자칫하면 타성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타성에 젖었다고 하는 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 앞에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맡은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보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를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람을 상대로 하기에 쉬워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서 아 잘했다. 아무개 참 기도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길 때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생활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하다 보면 사람은 실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들어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람 때문에 삐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말하고 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봉사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보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럽니다. 사람이 박수 치면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다 결산하게 될 텐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하나님 왜 몰라줍니까? 그러면 너 그때 거기서 다 받았잖아. 너 사람들이 너 박수 쳐주고 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너 그때 다 받았잖아.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귀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더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되면 억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자원해서 해야 즐겁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억지로 지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도 흔하고 많으니까 그 앞에 어디 출신이란 걸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러면 가로신 사람 유다 그 말이에요. 또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 그러죠. 구레네 지방에서 살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때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순례 왔다가 야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대. 그러니까 구경 간 거예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살이 해치고 그 구경 가다가 군병이 눈에 띄어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붙잡아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억지로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갔잖아요. 억지로 지지만 그 복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왕 할 거라면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겁게 합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왕 할 거 즐겁게. 그 즐겁게 하는 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즐겁게 감당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심는다는 건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꿈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농사하는 농부는 꿈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만약에 꿈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뿌릴 수가 없지요. 농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곡식 종자는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겁니다.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걸 종자로 딱 구별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도 여러분 가운데 뭐 국제시장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아, 정말 그 볼만하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자기들 얘기니까, 자기 시대 얘기니까 그거 보고 와서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아, 볼만하대요.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국제시장 보고서 저한테 얘기해요. 날 보고 그거 봤냐고 그래요. 봤다고 그러니까 아, 참 우리 시대 얘기가 그런지 감동이 새롭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기를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꼭 봐야 하는데 그렇디다. 제가 지금 국제시장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도 말입니다. 농사하는 농부들이 씨앗은 제일 먼저 구별합니다. 당장 때거리가 떨어져도요, 씨앗을 먹진 않아요. 잘 보관을 했다가 이듬해 이제 봄이 돌아와서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씨를 뿌릴 때 만약에 그들에게 내가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싹이 날 거야.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가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꿈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을 되게 되면 누렇게 이건 이제 들에서 내가 이렇게 거두게 될 거다. 그 꿈을 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농부들에게 그런 꿈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소중한 씨앗을 땅에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농부처럼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구역을 맡았으니 올해는 어떤 구역을 만들어 갈까? 내가 5가정을 맡았지만은 올 가을에 가서 한 10가정 정도 만들어 가지고 참 보란 듯이 2개로 딱 구역을 분리를 하고 내가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마음의 꿈을 꾸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부서를 맡고 학생 부서를 맡은 사람들도 마음에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작년에도 해보니 안 됐고 그더 전에 해보니 안 됐고 올해도 별 수가 없을 거야. 꿈이 싹 사라진 마음은 황폐한 마음이에요. 꿈이 없는 마음은 광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번 실패를 하고 100번 실패를 했어도 2014년에도 깡그리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올해는 역사해 주실 거야. 올해는 내가 맡은 일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올해는 배는 늘어날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마음으로 꿈을 꾸면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마음의 꿈이 싹 깡그리 없어지고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형식적인 게 지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참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진지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이 없으면 기도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직 부서에 여러 부서를 맡았습니다. 편집부로부터 다양한 부서를 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부서는 그냥 있으나 마나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어떤 부서는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마음속에 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은 하나님이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내 재주를 가지고 그거 다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재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재주를 쓰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내 경험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쓰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면 돼. 그러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에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 하면 은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했으니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는 이 일에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 일이 열매 맺어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은혜를 의지하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도 감사로 기도하는 것하고 원망 섞인 말로 불평하는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절대로 다릅니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드디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겸손합니까? 겸손함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함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엄청나게 감당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했거든요.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났지요. 내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겸손을 모릅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리 준비해서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그리고 기왕할 거 자원함으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지직회
각 부서장들이 임명을 받았고 이분들이 한 해 동안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똑똑하거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주신 은혜의 본분이고 은혜의 직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복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꿈을 갖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부서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의욕이 앞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